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안식일이라서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안식일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십니까? 아멘. 정말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날이 아니고 안식일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예.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2단, 3단 하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당신은 어느 날에 교회를 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때 아주 기쁘게 안식일이요 이렇게 지금 안식일은 지금은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목에 기어 들어가는 소리다가 아이고, 절대 안식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에요. 아무쪼록 씩씩하게 우리가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안식일의 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셨는가?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시는 일을 많이 하셨나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일을 많이 하셨나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언제 하셨어요? 안식일에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조금 있었나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는 것 때문에 충돌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이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시는 분이고 바리새인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이 지키는 안식일과 그다음에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충돌이 돼가지고 한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안식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그리고 그 당시의 안식일, 그러면 과연 우리의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또한 가지려고 합니다. 자, 안식일은 우선 어떤 날인가요? 자,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질문을 드립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복받은 날. 안식일은 복받은 날이고 그게 다 맞는 얘기인데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하면 교회가는 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날. 교제하는 날. 아니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하여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자, 이 안식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안식일은 누구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이게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이게 무엇보다도 안식일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다른 사람의 날이 아니라 유대인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랬는데
그러면 이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또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안식일은 바로 여호와의 안식일인 거 맞죠? 그러니까 요 마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유대인만의 안식이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유대인들만의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떤 거예요? 요거는 바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면 이 안식일은 바로 모든 피조물의 안식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그것도 맞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면 이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여호와를 섬기는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날은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의 안식일도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제가 지금 제시한 이 논리가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 안식일이 어디에서 왔는지 안식일의 유래를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이 여호와의 안식일이 우리한테 어떤 경로와 어떤 과정을 통해 주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거기 하기 전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얘기했으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한 얘기가 성경에 3번이나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마태복음 12장 8절, 마가복음 2장 28절, 누가복음 6장 5절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게 인자는 여러분들 보면 인자는 뭐예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일날에 그 생일날의 주인은 누구예요? 부모님.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부모님. 대부분 사람들 생일날의 주인은 누구예요? 생일 당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라는 것도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날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그날에 그야말로 그날이 왜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라면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인 줄 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다 살펴보면 이 날은 틀림없이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모든 인간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인간들은 다 이 날을 귀히 여기고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럼 이 안식일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안식일의 유래입니다. 안식일의 유래가 맨 처음에 성경에서 안식일을 제일 먼저 얘기한 데가 어딘가요? 창세기 2장 2절 한번 더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절 한번 찾아주세요. 창세기 2장 2절. 찾으신 분 큰 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안식이라는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보니까 여기에 처음 나오니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됐는데 안식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안식이라는 얘기는 있네요. 안식이라는 얘기는. 그런데 다른 말로 보면 일곱째 날이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식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일곱째 날이 안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일이 안식일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안식일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의 유래는
하나님이 뭘 주신 거냐면 창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이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노라 하고 주신 게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보면 창조의 기념을 보면 어디 나오면 아까 얘기한 이런 것처럼 그 뒤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출애굽기 20장 11절이에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 얘기 뭐예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얘기야. 제7일 곧 안식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두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창조의 기념으로. 여러분 창조의 기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창조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땅에 있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 하나님과 창조주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을 주시게 된 이유가 보면 두 번째는 구속의 기념일이에요. 이 구속의 기념일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공부한 신명기 5장 거기에 나와 있죠. 신명기. 자,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이걸 보니까 바로 이 안식일을 처음에 우리가 살펴보면 창조의 기념일이었는데 우리의 창조,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가 이 땅에 있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뭐냐면 이제 그 창조하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다 건져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거야. 애굽 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애굽이 상징하는 건 뭘 상징해요? 바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다, 구세주다 이런 얘기예요. 다 이 얘기가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또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대로 우리 안식일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래를 보니까 창조의 기념일로 주셨고 그 다음에 구속의 기념일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기념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을 지킨다네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니까 여기에 나오기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석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도 매 월석과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보면 아니 지구 창조를 위해서 이 지구에만 안식일이 있는 거지 왜 또 하늘까지 가서 또 안식일을 지킬까? 그런 생각이 좀 나오셨어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니 안식일은 우리만 지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창조 엿새 동안 창조됐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주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늘에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래요. 하늘에 가서도. 그럼 하늘에서 우리가 이 안식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면 거기에 하늘에 보면 천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도 있겠죠. 천사들은 안식일 지킬까 안 지킬까요? 천사들도 안식일을 지키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 안식일은 우리 인간한테만 주신 안식일이 아니라 온 천사한테도 주고 그 다음에 온 우주 모든 피조물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지적인 존재들에게 주신 안식일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니까 원래 안식일은
원래 우리 창조하기 전부터 안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보니까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자, 여호와의 안식이다.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절대로 변치 않고 절대로 이게 원래부터 계신 분이고 따지고 그런 걸 따져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도 또한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변치 않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생각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안식.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항상 불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속성이나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건 항상 불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도 아예 이 땅에 우리가 창조될 때 그때 주신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늘 있었던 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안식의 시간에 맞춰서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안식을 알려주신 게 아닐까 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래서 또 하나의 그 반증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가서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안식일을 우리가 다 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쫙 앞뒤가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의 유래는 이렇고 안식일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안식일을 그냥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지구 창조하기 전부터 원래 있었던 거에 그냥 주신 건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안식일을 주었다라는 그 이유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 제 첫 번째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니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래요. 안식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식하셨다. 이 창조를 끝내고 안식하셨다. 자, 이게 무슨 일? 왜 하나님은 왜 7장이 끝나고 나서 안식하셨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기를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내 여호와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에 쉬었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안식일은 쉬는 날이었어. 그래서 너희한테도 안식일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therefore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쉬었으니까 너도 이 날을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주신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을 주신 이 말씀이 비춰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살펴보니까 내가 창조를 다 마치고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이 쉰다는 말을 자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 여호와가 쉬었으므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자 그러면 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쉬었다는 의미. 자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셔서 저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피곤함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피곤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셨어요. 엿새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엿새 동안 하루의 첫날은 뭘 창조했어요?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하루에 궁창하고 하루를 나눠 놓으셨어요. 자,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냥 하루에 한꺼번에 다 이런 것들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창조할 때 그냥 아예 엿새를 나눠서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있을지어다 그러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요 시간을 하루에 하나씩 창조하시면서 그 시간을 안식일에 맞춰서 그 시간을 마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한순간에 다 그냥 지구 창조 그냥 한순간에 있을지어다 그러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엿새 동안 이렇게 나눠서 하신 이유는 무언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쉬었다는 그 피곤해서 이거 피곤해서 쉬신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쉰다는 의미는 뭘까? 여러분들 쉰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 보면 국경일에 광복절은 뭐해요? 광복절 무슨 날이라고 해요? 쉬는 날이라고 해요. 쉬는 날. 쉬는 날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광복절을 생각해 볼 때 광복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광복절은 공휴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특별한 날에 쉬는 거는 뭐 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쉰다는 말이에요. 쉰다는 말은 뭐냐면 늘상 하던 일을 쉬고 그 다음에 이날에 맞는 특별한 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기념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쉰다는 말이 그냥 피곤하니까 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뭐에서 쉬는 거냐면 우리가 늘상 하던 일에서 쉰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날을 쉬셨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날을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내가 일상 하던 일을 그치고 그 다음에 이 날을 특별히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날을 따로 구별했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여러분한테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안식일은 뭐냐면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날이 아니라 늘상 하던 일을 쉬고 특별한 일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가 다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안식일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쉬었음이라 그리고 너희도 쉬라 하는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안식일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보통 늘 하던 일을 쉬시고 이 특별한 일을 하는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일을 하자 하고 우리한테 초청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그냥 보통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아주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이 특별한 날에 항상 하나님은 뭐냐면 특별한 일에 나와 함께 이 특별한 일을 기념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을래 하고 우리를 초청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안식일의 뜻과 의미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다가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안식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안식일이 특별한 일을 함께 하자고 초청하시는 날이라면 이 특별한 일은 뭘까요? 특별한 일 어떤 거를 하자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뭘까요? 특별한 일이 보면 여기 보면 특별한 일이란 첫 번째 창조를 기념하는 일이에요. 창조를 기념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창조를 기념한다는 것은 너와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 피조물, 특히 우리한테는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를 통하여 이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관계로 격상시키셨어요? 어떠냐면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격상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하자는 것은 이날은 우리가 나도 너도 다 특별한 늘 하던 일은 제치고 이날은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로서 두 자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우리 서로 재확인하고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저 아이덴티티와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이 아주 근원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이날 같이 정말 관계 속에서 행복을 같이 누리자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아주 정말 아주 진한 사랑의 초청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날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창조에 보면 우리가 아까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다 살펴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첫 번째 창조를 기념하자고 그러고 두 번째는 아까 보시면서 구속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너를 만들고 그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야. 그다음 나는 내 아버지야 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죄를 져가지고 그야말로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이 아들을 구원해냈다며. 바로 이 구원한 요 일을 우리 똑같이 기념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뭐냐면 창조를 통한 예수님한테 그야말로 큰 사랑의 빛을 진데다가 더해서 뭐예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그 영원한 생만 잃어버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의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 죄의 값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또 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자 하는 이 그날이 바로 이 구속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근거는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특별한 일이냐면 여기에 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날은 정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날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어디에? 이 안식일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날이라는 얘기 어디 있을까요? 그런 얘기 읽어본 적 있으세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7절 28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8절.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27절에 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뭐를 위하여 있는 건가요?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나요? 어떻게 우리는 요게 지금 사이에 빠져 있는 안식일은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진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어느 때에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어떠한 피조물이든지 간에 그들한테 가장 행복한 상태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안식일의 의미가 참으로 아주 깊은 걸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창조의 기념일이요, 그 다음에 구속의 기념일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날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식일은 사람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해놓으신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나요?
좋은 일 하면서 사람들 좋은 뭐 안식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자를 고치셨는데 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병자를 고치실 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왜 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저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도랑에 동물이 떨어지잖아요. 예? 어디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병자 고치고 이건 다른 날 고치지 왜 안식일에 이거 고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 대답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하는 그 책망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했는데 일하신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 몰라요? 쉬는 날이라고 하는데 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자, 그러면 안식일이 정말 예수님께서 지키신 안식일은 어떠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는 일은 다 쉬고 오직 이 날은 뭐냐면 피조물 특히 인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쉴 때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은 다 쉬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을 위하여 인간을 위해서 그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 안식일 지키시는 방법을 우리가 거기서 배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배울까요? 우리도 우리를 위한 일은 다 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남은 다른 형제를 위하여 하는 일을 하는 것은 마땅히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병자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병자를 많이 고치신 이유는 뭐냐면 병자들에게 병마의 고통에서 병마의 고통에서 해방시킴으로 병자들에게 그야말로 아파서 힘들어하는 병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그리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딱 아구가 맞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을 위한 남을 위하여 그 다음에 형제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냐면 바리새인 그런 것보다는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규례적으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무감과 아마도 강박감으로 내가 안식을 안 지키면 율법을 어기는 거야 라는 그런 강박감을 지켰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살펴보는 일은 우리 가운데 안식을 지킬 때 요런 그 요소가 있나 없나 한번 잘 생각해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 바리새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착한 사람이야 해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지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안식일이 근데 요 안식일에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안식이 이 사람들한테 이 유대인들한테 진정한 기쁜 날이고 정말 기다리는 날이는 것보다는 안식일에 어떠냐면 짐과 부담과 멍해가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해서 안식일 지키는 규례를 몇 가지를 만들어놨어요. 안식일 지키는 법 규례를 미드라시 그다음에 탈무드 이런 데 보면 안식일 지키는 그 법 조항이 몇 가지가 있냐면 39가지가 있어요. 39가지 안식일 준수 규례가 39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세부 사항으로 가면 613개의 세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서도 이거를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눌러요. 그리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들고 가면 안 돼. 몸에 붙어 있는 건 괜찮아. 근데 이거 들고 가면 손수 하나도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필라델피아 칠드런스 하스피럴은요. 예. 토요일 날 엘리베이터가 안 서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하냐면
어떤 저 안식일만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그 아파트에 있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아예 셋하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는 매 층마다 무조건 쉬게 돼 있어요. 매 층마다 무조건 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맨 밑에 이 건물이 60층이 된다. 그럼 매 층마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못 누르니까 매 층마다 쓰는 거예요. 매 층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안식일이 정말 좋은 날, 기쁜 날, 정말 즐거운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에요? 이게 정말 너무 부담스럽고 짐이 되고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그 바리새인이 지키는 안식일과 비슷한 그러한 성향이 있나 없나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안식일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규례적이었는가 아니면 의무하고 강박감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었는가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행함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 아니도록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되어 있나요? 자, 성경에 어떤 교인지 성경의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하고 나온 성경절이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58장 58장 몇 절이에요? 이사야 58장 13절에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라고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안식일은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일 주소는 이사야 58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라는 얘기는 자, 세상에 속된 곳에 가지 말고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맞죠? 정말 이 안식을 기대하고 정말 환영하고 정말 이렇게 안식을 즐기고 그 다음에 안식은 정말 나누면서 기쁘게 대가 되는 그러한 안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귀한 날이다. 이 존귀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당연히 존귀한 날이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좀 귀하게 생각하고 이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항상 안식일을 누구 대하듯이 우리 예수님 대하듯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대하듯이 안식일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날은 하나님 위하여 구별된 거룩하고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길로 행치 아니하며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합당한 그러한 말과 생각으로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안식일은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않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으로 너희를 자 이렇게 입히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뭐냐면 이게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날. 여러분들 안식일 즐거운 날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들 정말 안식일은 안식일 정말 오구나. 내가 정말 안식일을 기대하고 안식일 오구나 너무 그 안식일이 예수님과 만날 것 생각하면서 정말 안식일이 마음 가운데 정말 기대되고 사모하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으로 자, 우리의 안식일. 그럼 우리의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 되어야 될까? 우리의 안식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형제를 위하여 형제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전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래서 우리 안식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먼저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형제를 섬기는데 먼저 뭐냐면 주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6장 10절 보면 너희가 착한 일을 하되 먼저 믿음의 가정에 먼저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형제를 섬기는 다 섬길 수 없지만 우선 먼저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주 안에 성제된 형제를 섬기는 날이에요. 이 날은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에 우리의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치 않고 즐거워하고 존귀 여기고 우리 일을 행치 않고 사설을 하지 않아서 이 안식일을 귀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안식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가지는 백성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안식일에 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특별한 백성인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안식, 이 안식은 누구의 안식이냐면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올 날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서 내 안식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를 초청해요.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은 이게 이렇게 숨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에 들어가는 이러한 그것에 대한 자랑과 긍지를 갖는 그러한 그 안식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을 우리가 출애굽기 출애굽하고 에스겔에 있죠. 에스겔 20장에 보면 무슨 얘기했어요? 안식일은 너와 나의 뭐라고 그래요? 증표라고 그래요. 증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안식일은 어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표징이야. 증표. 요 증표가 뭔지 아시죠? 증표. 요 증표다. 그래서 주신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뭐를 느껴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라는 거예요. 그 표. 그래서 이러한 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이 관계의 표징을 가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안식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표징을 징표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그래서 안식의 주인인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이날을 기념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예수님을 깊이 더 알아가서 마침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야, 너는 나를 너무 닮았으니까 나 빨리 우리 같이 하늘로 가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초청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